힘도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그 시점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장면인데요.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4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궤를 안정되게 모셔오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고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장면인데요. 온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연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얼만큼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쳤는가를 보여줍니다. 6장 6절, 7절, 8절입니다.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환호 속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과정에 사실은 궤는 이렇게 일반인이 또는 이렇게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이 궤는 일반인이 손을 대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온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실었고 또 우사가 그것을 손으로 대게 된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들이 뛰기 때문에 그 수레 위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고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사를 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감동, 감정,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너무 흥분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6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자 다윗은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을 알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궤를 곧바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을 즐겨하니 하고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 모셔두게 됩니다. 사실 오베데돔도 두렵죠. 떨리죠. 그러나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집에 모신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고 기록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때로는 자원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자원하지 않고 타에 의해서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복되게 보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궤를 사모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을 상고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궤는 그렇게 수레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웃사라는 사람을 치셔서 진노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열심 있는 것,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열심으로 사랑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되고요. 너무 흥분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해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레스 우사의 죽음과 또 이후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셔두었던 오베데돔과 그의 가정의 복주심도 생각했는데 때로 하나님은 타에 의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원해서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때로는 오베데돔처럼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타에 의해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삶의 기준들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흥분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